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3장 16절과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이 19절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감사의 11월 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3년도에 11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2023년도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계신데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때로는 참 세월이 더덥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몇 달 남지 않은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11월이 단지 2달 혹은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달이 아니라 11월은 어떤 달이죠? 감사의 달이고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또 우리 감사로 한 해를 돌아보며 덧없는 한 해가 아니라 감사를 더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며 무엇을 감사하시나요? 또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왜 그러신가요? 설교자로서 항상 이 거룩한 부담이 있죠. 우리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지만 특별히 감사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이 설교가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을 볼 때면 감사하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또 하나의 가진 자들의 사치처럼 느껴지지는 않을지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많이 떠오를 때 가장 많이 암송하고 노래하고 또 감사합시다 다짐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17절 18절이 참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마음을 또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17절을 읽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려고 합니까? 오늘 제일 처음에 17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비록이라고 시작합니다. 비록 감사하자라는 거죠. 근데 비록 앞에 또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놓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록. 지금은 비록 무성하지 못하며 지금은 비록 열매가 없으며 지금은 비록 소출이 없으며
지금은 비록 먹을 것이 없으며, 지금은 비록 양이 없으며, 지금은 비록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주실 거다. 그래서 감사하자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 언젠가 그 잃은 것을 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욥을 봐. 참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물론 참 감사가 은혜가 되는 그러한 생각과 감동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게 지금은 비록 감사했더니 받으셨나요? 아니면 못 받은 게 더 생각이 나시나요? 못 받은 게 더 생각이 나고 이런 구절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감사의 실패를 우리가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 과장돼서 표현하는 거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에 식상해져 있어서 그저 감사가 교리적인, 때로는 그저 지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박국서를 보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참 인격과 성품도 그 감사에 걸맞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분들이 있잖아요. 늘 온유하고 늘 인자하고 늘 감사를 잊지 않는 분들, 참 존경스럽고 감사의 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나 하박국 읽어봤는데요. 하박국 짧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1장부터 읽으신 분들은 이 하박국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런 분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특별히 그 날카롭고 예민하며 젊은 패기에 마구 하나님께 불만을 퍼부었던 모습을 이 1장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하박국 3장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박국 많이 변했네. 하박국 많이 변했네. 놀라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요 라고 한 이후에 2장은 예언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합니다. 함께 우리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물론 여러분 통독하신 분들은 이게 단지 불만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란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말 마음을 여는 솔직한 기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랬다고 해도 이 말 자체, 이 기도 자체를 들을 때 하박국은 참 날카롭고 예민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네. 감사와는 조금 거리가 머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올 한 해 2023년도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하박국 1장의 마음처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고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하나님 구출해 주실까요? 라고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분들은 있지 않으신가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6절의 배경과 17절의 말씀은 또 완전히 달라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개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상황을 이렇게 3장 16절에 하나님께 현실을 토로하고 있죠.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다고요?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어땠다고요? 떨렸도다. 아니 여러분 이 구절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없을지라도 주님 즐거워합니다라는 17절 바로 앞구절이라는 것을 볼 때 와, 참 어렵겠구나, 참 어려웠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17절의 비록이라는 단어는 단지 지금은 비록이라는 어떤 자기 자신을 자꾸 반복하며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막막한 막연한 기대이거나, 또한 현재를 회피하는 그냥 눈 감고 아니야 고개만 돌리면 되는 그러한 어떤 회피의 도망이 아니라, 또한 과거에 대한 망각적인 세뇌, 그냥 잊어버리자 라는 그러한 비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17절의 비록은 바로 무엇인가 지금 하박국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거듭난 그의 그 불만의 기도가 이제 감사의 기도로 바뀌고, 그의 그 떨리고 흔들렸던 삶의 현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굳건해지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실 예언의 말씀의 기쁨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상실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록이라는 단어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 비록이라는 단어, 오늘 17절은 바로 그의 감사가 거듭나는 시작이에요. 즉 그의 감사가 전환점을 이루는, 전환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며 거듭나는 포인트이고, 그의 감사가 다시 시작되는 스타팅 포인트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감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연결점의 커넥팅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감사의 거듭남, 감사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1장에 우리가 하박국의 모습을 봤어요. 3장에 이제 변화된 거듭난 하박국의 감사를 봤어요. 그럼 우리가 몇 장을 봐야 되죠? 자, 1장과 3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자, 2장. 2장에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 이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 이 연결점, 커넥팅 포인트의 거듭난 감사의 말씀, 특별히 하박국의 핵심이 되는 말씀,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의인은 교리적인 의인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1절의 우리 모습,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하박국의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지 어떤 교리적인 논하는 의가 아니죠. 단지 어떠한 설교로 들었던 그런 의인이구나라는 그러한 의인이 아니죠. 이 의인이 누구예요? 나죠, 나. 나는 교만한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은 그가 가진 것을 감사하고 그가 뺏은 것을 감사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부정직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고 감사하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지금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라는 하박국의 지금 거듭난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너처럼 이렇게 살면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아니, 그렇게 삶이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인데 뭐가 감사해? 세상은 이렇게 실패했다면, 그런 나라에 산다면, 멸망하는 나라에 산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세상, 돈, 권력, 명예, 어떤 자존심, 내 어떠한 의의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라고 뭐 밥 먹여줘? 믿음이라고 뭐 내 삶을 뭐 축복해줘? 축복이 뭐예요? 감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는 오늘 제목처럼 거듭난 감사. 감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되어서 성화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받은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드릴 수 있고 드린 것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삶을 나누는 삶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감사의 기준과 불평의 기준이 혼란스럽고 행복의 기준과 불행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 감사를 거듭나게 했던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건 우리의 삶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죽음관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관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물질관, 내 삶의 직장, 직업, 비즈니스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믿음이란 나의 삶의 최종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적과 가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목적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목적과 가치라고요? 최종, final, period. 여기서 나의 인생이 끝마침 받는 final, 최종의 바로 그 period, 내 삶을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목적과 가치를 누구에게 두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백하듯이 믿음이란 나의 삶의 최종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최종 삶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죠.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만을 위해, 즉 돈이 내 삶의 최종 목적과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최종 목적 가치, 사람을 만나는 최종 목적 가치, 내 직장과 내 비즈니스와 내 삶의 최종 목적과 가치가 돈이라면 악착같이 벌어야 돼요. 돈만 많은 게 내 삶의 목적과 가치예요. 세상은 그렇죠. 아니, 세속은 그렇죠. 세속은 돈만 있으면 내 삶의 목적과 가치예요. 수익과 이익이 사람 관계, 삶의 관계, 어떤 분들은 신앙까지도 최종 목적과 가치예요. 필요일 수 있고 수단일 수도 있지만 목적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권력을 믿는 사람은 그 힘을 얻으려고, 그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의 삶의 최종 목적과 가치를 권력에 두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상관없어요. 권력만 얻으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배신을 하건 내가 배신을 하건 그 사람이 배신을 하건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과 인기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둔 사람은 사람만 얻으면 돼요. 여론만 얻으면 돼요. 유튜브의 숫자
숫자만 올라가면 돼요. 그 인기와 그 인정으로만 무슨 짓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과 최종 목적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내 돈의 목적을 두고 산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솔직히 누가 내 권력과 명예, 인기가 내 삶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는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 무엇의 최종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잃어보면 압니다. 잃어보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잃어보면 내 삶이 어디에 지금 내 믿음이 있는가, 최종 목적과 가치가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내 삶의 최종 가치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는 믿음이라면 때로는 이름을 통해서, 때로는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는 기회와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을 잃어본 분들은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사람을 잃어보신 분들은 사람에게 신임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최종 가치와 목적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돈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권력만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내가 어디에 감사하는지를 보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것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의 감사가 때론 잃어버렸을지라도, 때론 억울할지라도 그 이름을 통해,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기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동안 바울도 그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정말 3층 천까지 갔다 왔다 그러고, 그리고 그 옷에 손을 만지면 남을 입는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의 고백이죠.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힘들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해요. 그것이 어떤 그 바울의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혹은 관계의 상처였는지, 혹은 그가 고문을 너무 당해서 그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이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그는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며 내가 3번, 꼭 3번만이 아니라 거듭거듭이라는 거죠. 거듭거듭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도록 나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9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앞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감사함으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가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감사함으로 자랑한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내게 머무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알미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라.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아니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풍요에 처하든지 내 삶에 자족하는, 만족하는,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의 감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응답을 넘어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듭난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삶의 어려움이든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때로는 억울한 일이든지 때로는 내 삶에 바꿀 수 없는 과거에 가정에, 부모님의, 내 가문에 있는 그러한 고난이든지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까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가 믿음을 통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거듭났을 때, 즉 우리의 최종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의 감사에 저항해야 돼요. 세상의 감사에 저항하고 내 본능에서 나오는 감사에 저항하고 오늘 내 감사가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땅을 보았던 시선을 하늘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거듭난 감사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보고 세월의 굴곡을 뛰어넘는 감사의 거듭남을 통한 높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나의 발이 사슴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어디에다 두신다고요? 높은 곳에. 거듭나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곳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것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로 감사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나의 감사가 세상을 뛰어넘고 나의 과거를 뛰어넘고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고 내 삶에 있는 믿음과 감사가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 모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으로는 되지 않아요. 세뇌한다고 잊어버리자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즉 우리의 자신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즉 거듭나려면 우리의 감사가 세상에 저항하며 우리 자신에게 저항하며 회개하셔야 돼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사,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최종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과 감사가 거듭남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분의 거듭난 감사를 드린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찰스 콜슨입니다. 초 콜슨이라고 알려진 이분은 교도소 형제 선교회, 자매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 미니스트리를 설립한 분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시니어 어르신 분들은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을 프리즌 펠로우십 미니스트리보다 어떤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으로 기억하시죠? 그렇죠. 리처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옆에서 실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닉슨 대통령이 항상 상담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는 워러게이트 사건, 불법으로 선거에 도청을 함으로 불법 선거의 과정을 갖게 되었죠. 그때에 이 척 콜슨이 워러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추락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단지 백악관의 자리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의 명예, 모든 자기가 배웠던 지식, 자기가 모두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나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잃어버림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나가 이 교도소에서 여기서 내가 있는 이 복역 기간이 끝난 이후에 나가면 나를 그렇게 한 사람들을 내가 복수하겠다. 최종 목적과 가치를 그곳에 두었던 척 콜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의 인생의 최종 목적과 가치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born again.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born again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에서 그는 그의 거듭남의 감사, 거듭남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 명예, 자유,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리고 내가 최종 목적과 가치로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죽을 것만 같은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볼 때 그 이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찾게 하였습니다. 나는 바로서 내가 지었던 나의 최종 가치와 목적을 내려놓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극적으로 전환점, 터닝 포인트,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 그리고 연결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커넥팅 포인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척 콜슨은 출소 이후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자기와 함께하였던 교도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prison fellowship, friendship, 그냥 prison ministry가 아니라 우리 가서 거기서 선교합시다, 거기서 복음 전합시다가 아니라 그 교도소의 형제 자매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나눕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이 되어서 그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척 콜슨은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들을 형제 자매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신 감사, 그곳에서도 나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그 변화심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셨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교도소 펠로우십 선교회, 프리즌 펠로우십 선교회를 설립하고 성경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예수의 제자로 인생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 교도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쳤던 척 콜슨의 인생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장례식에서 기억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거듭난 삶을 통해 거듭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감사와 믿음의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님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감사가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봉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역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감사의 거듭남은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어려움을 이기는 사역, 봉사의 훈련으로, 그렇죠 여러분? 봉사하시고 사역을 하시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있게 돼요. 말로 상처도 받게 되고 정말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서운함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때 우리가 감사의 거듭남을 통해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에 우리의 발을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훈련을 하십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훈련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해야 그분은 감사의 거듭남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격의 훈련, 인격의 성품의 훈련을 주세요. 그분이 앞으로 존경받는, 그분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존중받고 공경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앞선 세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격의 훈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훈련으로,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훈련으로,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의 훈련으로, 어떤 분에게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훈련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감사의 훈련을 감당함으로 거듭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의 최종 목적과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시험을 항상 원망과 도망과 절망으로 사역이 성장하지 못하고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불만과 불안과 불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훈련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름을 통해 주님을 찾고 감사를 통해 주님의 주신 훈련을 거듭남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도망과 절망으로, 불만과 불안과 불신으로 항상 제자리에서, 아니 제자리도 없어요, 항상 뒤처지는 삶과 신앙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거듭나야 합니다. 감사의 거듭남으로 나의 목적과 최종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또한 무엇이 거듭나셔야 됩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듭난 감사의 하박국처럼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육체의 가시를 자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으로 거듭나 감사하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 속에 이름을 통해 고난을 통해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 나의 삶의 최종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임을 다시 찾아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전한 초콜슬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거듭난 감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